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축복받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과 명령, 참된 순종, 그리고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었지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곧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그릇 안에 이제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지요. 육적인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차원에 들어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복이 임할 것과 사업터 일터에 복이 임하며 그가 돌보는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업터 일터에 복을 받게 됩니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 소유에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소유가 넘쳐나므로 먹을 식물이 풍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며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하는 것,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본문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며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도 그곳에 복이, 나가도 복이,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사랑받고 환영받겠습니까? 여러분도 좋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게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복이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도 이제는 영의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단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안수 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잘못 안수 받은 귀신이 오히려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아무에게나 안수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화찬이나 이런 때 그냥 아무나 와서 안수해주게 하는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영의 사람의 안수를 받아야지, 아니면 육의 사람의 안수를 받으면, 만약에 육의 사람이 간음이 있다, 간음기가 있다면 그 간음기가 들어갑니다. 또 육의 사람이 혈기를 많이 부린 사람이 만약에 안수를 받는다면 그 혈기가 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어둠이 안수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기도하는데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 받는 사람들은 안수를 받으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부흥사다, 큰 이름 있는 목사님이다. 그럼 안수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수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도 제가 봤으니까요.
저거 귀신 들린 자가 저희 교회 개척 때 와서 제가 다시 물리쳐 주고 했는데 왜 귀신이 들어갔는가 했더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학생인데 귀신이 들려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귀신 좀 이렇게 내쫓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귀신이 나갔어요. 하고 저희 교회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경찰 경위였어요. 그 당시. 그런데 얼마 신앙생활 하다가 떠났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 학생이었는데 학생도 귀신 들린 학생이.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왔어요. 몇 달 후에 또 왔어요. 그 귀신이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외할머니가 시골에 사시는데 이제 여름 방학을 통해서 외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는데 부흥성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의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 안수 받고 나서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주 아무리 내쫓으려고도 안 나가고 하니까 다시 번개를 왔어요. 신대방동에서 이제 개척가 했던 그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왔어요. 그래서 다시 물리쳐주고 신앙생활을 또 잘 하다가 또 떠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경위에서 경위후에 경감인가? 하여튼 진급을 하고 그 청와대 이제 파출소장도 하고 종로 또 일가 거기 총각 거기에 파출소장도 하고 했다가 바쁘다고 떠납니다. 주일 지키기 어렵다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들을 또 그렇게 구원받게 했는데 떠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부흥 강사의 안수를 받아도 그 부흥 강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귀신이 부흥 강사 손을 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괴 사람들은 안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안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나 머리 들이내고 여러분 성도님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아야지 아니면은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도 늘 가르치잖아요. 단에서. 축복권, 저주권에서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확실한 거고 축복권이 없다 해도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축복을 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받으면 유익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주회장님들도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영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복이 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체험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 복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분들도 복을 받았지요. 일례로 본 재단과 함께하는 분들은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 와서 축복기도 받은 분들은요, 나라에서도 큰 일들을 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우리 비서실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와서 축복기도 받은 분들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하고 나라에서도 머리급에 있었고요. 또한 저를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분들 역시 눈에 띄는 축복과 형통함을 받았지요. 하물며 제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각종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았습니다. 사업터 일터에 축복이 임하였지요. 불화했던 가정들이 화목해지고 구원받을 수 없던 영혼들이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무수히 돌려왔지요. 그러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제가 남보다 지식이나 학식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명예가 있어서일까요? 오히려 저는 육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직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함께 해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늘 저와 함께 동행하시며 보장해 주시죠.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과 같이 제가 가는 곳에는 원수마귀의 진이 깨어지고 성령의 감동함이 임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미리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지요. 제가 어디를 가든 염려 걱정할 일이 없게 필요에 따라 도울 자들도 미리 예비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돕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돕잖아요. 파키스탄 가니까 대통령의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 오른팔이 저를 돕고, 그때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권력자죠. 거기에 오른팔이 저를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수뇌가 집회 못한다고 문 닫아버리고 안 된다 하는 것도 그 오른팔이 그냥 열어라 그러니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한 거 알 수 있는 거라요. 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그 나라 수도 서울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거기에도 출장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그 나라 서울 오면 이제 일본으로 출장 가게 돼 있었다. 그분도 굉장히 일정이 바쁜 거라면. 그런데 저희 연락을 받고 지금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집회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공항에서 바로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저희 집회 장소 오면서 경찰 수뇌에게 연락을 해서 열어라. 그 철문 닫은 거 열어라. 집회 방해하지 말라. 오히려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내리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희는 왜 그게 오히려 화한 것 같은데 오히려 축복인 거 왜? 테러하겠다고 하는 거를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방지해 준 거라 이 말. 혁명 일으킨 그분의 오른팔이 지시를 내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찰 수뇌도. 가지고 총에 전부 대검 꽂고 수류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쭉 가서 성회 장소로 다 두르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다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테러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지키니까. 테러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집회를 우리 못하게 한 거를 아버지가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방비까지 해주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우리 집회를 하게 했고, 저는 경호차가 아주 무장 군인들이 저를 경호해가지고 호텔 또 목적에 오고 가고 매일 했고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앞길을 돌봐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2006년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연합 대성회를 열 때 대통령이 친히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니 그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도로까지 통제해서 막고 대형 연합성회를 치르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그 나라 그 목회자들 말하잖아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성회였고 가장 큰 대형 집회였다 라고 그분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랬고요. 저희는 가는 곳마다 그 나라마다 가장 큰 성회, 가장 큰 대형 집회고 가장 큰 참 놀랄만한 권능이 나타났고 그 성경으로 돌아간 것 같다. 2000년 전에 성경으로 돌아간 것 같다. 한결같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가는 데마다 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들을 했어요. 그래서 콩고에서도 가장 큰 이런 연합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만 명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 100만이 넘는다고 하죠. 저희는 정확하게 항상 따지게 해요. 불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정확하게 따져 보고하라고. 어떤 때는 평수까지 따져요. 저희는 한 평에 몇 명이 꼭 들어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보고를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도로까지 통제하고 막아서 대형 연합성회를 치렀던 것이죠. 아니면은 체육관, 장소 넓은 거 체육관은 몇만 명밖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몇만 명 모여서 집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수십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 장소를 택할 수밖에 없고, 큰 장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마다 가보면 수십만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나마 여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공원 만들었으니 이제 큰 집회 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저기 보라매에도 그나마 그냥 또 참 공원에서 하는 게 만드니 큰 집회를 할 데가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장춘남공원에서 했는데 거기도 다 그냥 개발해서 저기 해버려. 이제 그런 대형 집회 못하게 다 해놔버렸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대형 집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다, 사방 도로를 다 막아버려야 돼요. 거긴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그리고 그 나라에 아프리카의 정상들이 모이는 그 주였어요. 모여 회의하는 그 주에 그들이 통과하는 그 도로, 그 국회의사당, 거기 도로를 막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통령 힘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제가 요구하자 해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쾌히 승낙해서 도로를 막아버리고 집회를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도 원수마귀가 얼마나 방해인지 몰라요. 대통령하고 저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데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도착한 날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지가지 방해 공작을 했어요. 이게 주술사들의 주술사들. 해외 가보면 주술사들이 대통령과 권력자들을 추측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에 또 어느 나라, 우리나라 왔는데 저 만나자고 그 암이 있어가지고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주술사들이 방해해가지고 못 만나게 해서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왔는데, 호텔에까지 가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도착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울에 도착해서 시간이 지나도 지금 뭐 9시가 하여튼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일꾼들에게 몇 시, 10시인지 하여튼 대충 기억은 못해도 연락이 없으면 나 안 만난다. 이제 와도 안 만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연락이 안 오면 안 만난다.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연락이 와서 뭐 내일 만나기 원합니다. 대통령에서 만났고요. 만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뭐든지 집회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울 일이 저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적극 돕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분이 한 거예요. 제가 뭘 요구할 거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약속도 제가 뭘 요구할 걸 모르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일 집회하는데 넓은 장소가 필요한데 이거는 도로를 전부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좀 해 주십시오. 도로 차단을 해 주십시오. 정말 대통령도 허락하기 어려운, 그 나라에 그날 큰 이제 아프리카의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그 나라의 중요한 그날 있었어요. 그 나라에.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쪽 길이고 다. 이걸 다 막아달라고 하니까 참 난감하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전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무엇이든지 집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부탁하시면 들어주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이 약속해놓고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막아달라고 하니까 참 난감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해라 허락해가지고 도로들을 다 막고 70만 명이 모이시는 그 집회 장소를 만들어서 집회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저 장소 뒤에 그 건물 직접 건물 뒤에 또 저만한 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꽉 채운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뒤에는 안 보이죠. 촬영할 수가 없었죠. 건물이 이렇게 나오면 건물 뒤편이 또 그렇게 넓은 장소에 꽉 채웠는데 그 장소는 이제 촬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면만 나오죠. 전면 도로 차단하고 전부 소도로까지 차단해 버리니까 70만 명이란 이런
큰 숫자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 대통령을 움직이니까 안 될,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나? 그까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소관이란 말인가? 그건 안 믿어진다.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세요. 믿어서 손해갈 거 하나도 없어요. 믿으면 손해갈 거 없어요. 그래서 크고 적은 거 다 믿음으로 간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다윗이 크고 적은 거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사울이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 거 알고 잡으러 와요. 군대를 지금 몰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도 당연히 도망가야 하지 않겠어요? 잡으러 다니니까 자기를 있는 곳을 알고 오니까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바보 천치 아닌 이상은 당연히 안 잡히려니까 도망가야죠. 왕이 군대를 끌고 잡으러 오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것 사소한 것 같은데도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순종해 가겠다는 뜻이죠. 그냥 거기 있으라면 여하튼 잡혀서지 될 망정 거기 있을 건데 아버지가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때 그 일만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범사에 이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기록한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범사에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다윗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1차는 영으로 들어와야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영으로 들어와야. 그 온영으로 들어가면 또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거고. 근데 육에 있으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육의 사람들은 악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이거든요. 영으로 들어온 건 악을 버렸고 죄를 버렸고 비질을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온 거고요.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잖아요.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외면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외면해 버리신다.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축복의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죠. 이거 다 영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꾸지않고 머리를 축복. 여러분 모를 때는 신앙에서 처음 할 때는 성경이 그렇게 있고 또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들어가도 복 나 그럼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뭐 그렇게 되나요?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들에게 해당된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다행히 영으로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 초신자하고 3년 만에 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응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 척척 받아 나왔거든요. 아니 되는 게 없었고 만사가 형통했고.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믿어요. 어떠한 말씀이라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절대적인 사실인 거니까.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천국의 주인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짓는 대로 풍작을 거두고 사업을 하면 하는 대로 번성게 되며 아이디어를 내면 내는 대로 성공을 하는 등 범사에 막힐 것이 없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체험도 우리는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전도사 때죠. 부흥성에 다닐 때 부흥성에 무안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부흥회를 갔지 않습니까? 부흥회 갔는데 부흥회 첫날부터 그냥 교회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이 없더라. 인근에 이제 교회들이 저는 전도사가 전혀 이름이 없을 때죠. 그런데도 22개의 교회들이 참여를 했어요. 부흥성에. 이게 주보 보면 현금 봉투 보면 알잖아요. 교회 이름들이 있으니까. 이게 각기 다른 교회 이름들 22개의 봉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2개 교회 이상이 참석한 거죠. 그때 이제 한 교회가 열심히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안 빠지고 그냥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교회가 참석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하나님이 끝난 날 축복을 줬어요. 자, 너에게 열심히 너희가 참석했으니까 축복을 주겠다. 그때가 겨울이니까 금년이라고 했을까요? 금년에는 고추를 심어라. 고추를 심으면 대풍에서 축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겸해 말씀 준 게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지켜주신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저는 여러 번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아무리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소홀히 하고 가고 병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11조도 한다고 대충 해놓고 온전한 11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까워서 못 드리고 이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행하니까 이렇게 온전한 저기 우리 교회 김대석 장로님이 제가 개척 당시입니다. 결혼해서 몇 년이 돼도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몇 년이 돼도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잉태는 해요. 잉태인데 쏟아버려 피로 늘 가지고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갖고 신방하면서 아버지 말씀이 임하기를 자 이제 내 종에게 네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러면 단서를 주셨어요. 이후로는 반드시 네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하라. 그러면 이 내 종이 빌어준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 라고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긴 일이 없어요. 온전한 11조하고. 그랬더니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아기 낳아서 잘 자라서 그리고 또 아기 또 잉태해서 또 잘 자라고. 지금은 결혼까지 했죠? 결혼했죠? 그리고 이분이 한 번도 안식일 어긴 일이 없고 11조 어긴 일이 없고 그래서 축복까지 받아가지고 11조도 좀 많이 드리는 이런 축복 지금 받고 있죠. 아버지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순종만 하면 절대적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하거든요. 꼭 이유를 대고 이유 여하 없이 무조건 순종하면 그대로 축복인데 그래서 김대석 장로님은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 낳아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손녀도 봤구나. 손녀도 이쁘장하게 나가지고 제가 철학 끝나고 사택에 들어가면 마당에서 꼭 인사를 합니다. 재롱을 많이 떨고 그 손녀네 이제 보니까 아기도 알아봐요. 또 저를 아까 철학 끝나고 가면 잠도 안 자고 항상 겨울에도 그러고 여름에도 한겨울 추울 때도 그렇게 있다가 그냥 방과 좋아서 절주를 모르고 뛰어다니고 바닥에 막 제가 이제 사택 방에 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까지 손은 들고 이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추도 아버지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특별히 고추냐? 사람들이 그 해에 고추를 안 심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 전해 고추를 심었는데 너무 풍작이 돼가지고 안 팔리는 거예요. 너무 풍작이 돼도 문제인 거예요. 또 심어라. 그럼 풍작이 된다고 해도 이분들이 반가운 게 아니에요. 뭐든지 너무 풍작되면 버리잖아요. 무, 배추도 너무 잘 돼버리면 그냥
밭에다가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 품삯도 안 나오니까. 근데 고추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들었어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성도들은 믿고, 제가 말했으니까 믿고 고추를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풍작이 됐어요. 근데 다른 데서 고추를 안 심어버리니까,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안 심어버리니까 바로 이 동네는 이제 순종해가지고 풍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고추금이 그냥 천정부지 뛴 거예요. 아주 비싸게. 그래가지고 수지 맞았죠. 좀 이해가 되세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 너무 풍작이 돼도 안 되는데, 이건 전년도에 너무 풍작이 돼가지고 망해버리니까 고추를 안 심어버리고, 안 심어본데 여기는 하나님이 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으라고. 풍작이 되니까 심으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심었어요. 심었더니 풍작이 되는데 다른 데는 안 심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추가 굉장히 고추금이 높게 이렇게 해서 수지 맞은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모든 거 아시니 전체가 풍작이 된다고 하면 그 풍작 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안 심을 거 이미 아버지 아시고 여기 말씀한 거고 풍작을 만들어 주겠다 하신 거고, 순종 그 동네는 했더니 바로 축복을 받고요. 근데 그 동네가 어느 동네냐? 우리 최정수 장로님이 사는 마을 동네예요. 저는 몰랐는데 아까 확인해 봤더니 최정수 장로님이 사는 마을 동네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축복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그 축복을 지금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따라 주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 이 설교 가면서 함께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열매가 막 맺혀야 돼요. 축복의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고 때로 부족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정도를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범사의 복을 받고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계의 법칙을 알기에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왔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아왔지요. 여러분, 진리의 가르침은 얼마나 쉽습니까? 예를 들어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사람이 되면 되지요. 이게 진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쉬워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져요? 낮아지는 건 쉽잖아요. 낮아지는 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겸손하게 낮추고 나 죽었습니다. 나 교만 자존심 없습니다. 그냥 순종 잘하고 섬기고 잘하겠습니다. 낮아져 버리면 낮아지는 건 쉽잖아요. 아버지는 높아지려고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사람이 되라. 또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으면 되고. 이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심는 거 그냥 심으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심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복을 받는 걸요. 받게 돼 있어요. 30배, 60, 100배로 복을. 근데 안 믿으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이제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강건함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충성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내가 강건해요. 여러 아픈 분들 얼마나 쉬워요. 강건한 거. 영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 늘 말씀해 드리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강건함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충성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고, 그래서 의식주 걱정하는 분들 방세 내기 걱정하고 뭐 사글세도 전세도 못 구하고 이런 걱정하는 분들 하나님 먼저 내 거 먼저가 아니고 아버지 나라 먼저 나라와 아버지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거는 10년, 100년이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근데 눈에 보이지 없나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걸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요한 3서 2절에 나온 대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면 되지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해진다 이 말입니다. 병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어떤 병도 침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걸 순종을 못해요? 영혼이 잘 되니, 그러니까 죄질이 없잖아요. 세상 거 사랑하고 착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균도 틈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지킴을 받기 때문에, 또 나를 지키라고 보낸 그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을 힘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어떤 질병균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재앙 만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고 육체 랭하고 사망인 죄 짓고 했기 때문에 암 걸리고 무슨 병 걸리고 무슨 병 걸리고 죽을 병 걸리고 온갖 병이 들죠. 나는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 병 들었어요 하는 분 있다면은 저에게 찾아와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속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절대적이에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사망에 이른 죄, 육체의 일 행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 병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감기째 몸살 뭐 왔다. 그건 내가 일상 살면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또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하면 그런 건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바로 물러가는 거고요.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러나 죽을 병 걸린 분들은 죽을 사망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든데,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그냥 믿는 사람은 도움이 되죠.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행하면 그런 거 틈타지 않으니까. 그 해결 방법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고 기도하면 이제 나음을 없는다, 이런 해결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의존하게 되는 거고, 어떤 의존에 수술 잘 받으면 낫기도 하죠. 근데 그게 죽을 사망이라는 죄를 지었다면 나아도 소용이 없어요. 재발해버려요. 죽을 병 걸렸으면 아버지 징계인데, 하나님 징계인데 재발해버린 거예요. 수술해도. 더 무서워요. 재발하면 막 전이 되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사망을 죄 짓지 않아야 되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거 알기 때문에 해결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병 안 걸릴 수 있는 거고,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면 바로 의식주 문제 걱정할 일이 없고, 또 강건한 이런 축복 걱정할 일이 없고, 성경 66권 안에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계산을 쫓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직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것이 과연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까 하는 마음밖에 없지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근본의 소리로 마음껏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근본의 소리에 온전히 순종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요. 이처럼 근본의 소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며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게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복이 임하게 되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체험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 복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분들도 복을 받았지요. 제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각종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오직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함께 해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늘 저와 함께 동행하시며 보장해 주시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과 같이 제가 가는 곳에는 원수마귀의 진이 깨어지고 성령의 감동함이 임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천국의 주인이시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정도를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범사의 복을 받고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것이 과연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까 하는 마음밖에 없지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근본의 소리로 마음껏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